2020년 12월 3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샤의 교만이란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온 아마샤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에 도취된 아마샤는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습니다. 에돔인들이 숭배하는 신들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에돔의 신의 모습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였는지 그 모습에 현혹되었던 것이죠. 에돔인들의 우상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자신의 신으로 삼아 경배하며 분향했던 것이죠. 선조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리품을 바치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였는데 아마샤는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지 않으시죠. 오늘 15절에 보면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시지만 먼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말씀하시고 그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선지자는 아마샤의 죄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15절 후반절에 왜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라고 말하죠. 왜 그 신들을 찾느냐는 말입니다. 그 신들에게 기도하였다. 왕은 왜 그 신들에게 기도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우상을 찾는 이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버린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를 하나님께서도 만나주지 않으시고 버리신다는 그 말씀을 이 아마샤 왕은 경시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이 숭배하는 에돔의 신들은 무능한 신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들은 자기 백성조차 구원하지 못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데 어찌하여 그 신을 섬기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직접 전쟁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껍데기 형상들에게 능력을 구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16절에 그의 말을 의도적으로 아마샤는 끊습니다. 이때 선지자가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끊었다라는 것은 이미 아마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라고 말하며 말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에돔과의 전쟁 전에 그는 다른 선지자의 끈질긴 권고와 권유를 가까스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권고들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에돔에서 승리를 얻은 것이 자신의 능력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선지자에게 말을 그치지 않으면 또 폭력을 행할 것이라며 협박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보여주셨으나 아마샤는 선지자에게 악으로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저버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아마샤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선지자 스가랴를 무시하고 성전 뜰에서 죽인 행동과
같은 행동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어 아야츠라는 동사가 의도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왕의 모사에서 모사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야츠라는 단어인데요. 권고하다, 의논하다, 계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에 또 경고, 작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바로 이 아야츠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선지자의 아야츠, 그러니까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하시기로 아야츠, 작정, 계획하셨다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아마샤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용병의 악행에 대한 13절에 나와 있는 그 악행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용병이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사람들 3,000명을 죽이고 노력한 사건 때문에 그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아마샤는 앞에서 선지자의 모사 역할을 무시하고 그의 권고를 저버렸으나 이 전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신하들을 모사로 삼아 의논합니다. 여기서 신하들과 의논하다라는 요 의논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야츠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죠.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위에 두고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신뢰하고 그들과 의논했다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과 9절에 했던 행동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 말은 서로 우호 조약을 맺자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우리 한판 붙자, 한번 싸우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아마샤가 교만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레바논 가시나무의 우화를 들려주며 아마샤의 계획을 조롱합니다. 이 우화는 사사시대에 아비멜렉 왕으로 삼은 세겜 주민에게 요담이 들려준 우화와 비슷합니다. 사사기 9장을 참조하시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아마샤를 레바논의 가시나무에 자신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하여 아마샤가 결코 자신의 상대가 되지 못함을 얘기합니다.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고 말하는데 이는 언뜻 듣기에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결혼 동맹을 제안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유다를 약탈하는 것에 대한 아마샤가 보복하려는 상황이고 그가 에돔 전쟁에서 승리하여 의기가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 동맹을 제안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21절, 22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의 대면은 무력 충돌이었지 평화로운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라라는 이 말은 아마샤가 이스라엘을 자신의 대등한 상대로 여기고 있음을 비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의기양양한 가시나무가 지나가던 레바논 들짐승에게 짓밟혀 최후를 맞았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의기양양한데 너는 레바논 짐승에게 짓밟혀 최후를 맞을 것이다 라는 말로 또 덧붙이며 조롱하고 있죠. 이 말은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상대가 안 되고 주변의 아무 민족이라도 유다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또 에돔을 이겼다고 너는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궁에 앉아서 집에 앉아 있어라. 왜 악을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망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며 조롱을 계속합니다. 요아스의 이 말은 정확하게 아마샤를 파악한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이 말을
들었어야 했죠. 그런데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듯이 요아스의 충고도 당연히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적의 손에 넘기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유는 뭔가요? 15절에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아마샤가 에돔 신들을 섬겼고 아마샤의 이 행동으로 인해 유다 백성들까지 에돔 신 숭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샤가 요아스의 충고를 거절하자 요아스는 유다를 쳐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베스메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했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32km 지점에 위치한 블레셋과의 경계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유다를 제압하면 곧바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유다는 이제 패배하게 되고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에브라임 문에서 약 200m를 헐어서 예루살렘 성에서 다른 성읍으로 접근하기 쉽도록 요아스 왕이 그렇게 성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했냐면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다 약탈했고 왕궁도 다 약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약탈했다라는 이것도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 요아스는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사마리아로 데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아마스가 요아스의 죽음 후에, 그러니까 남유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의 죽음 후에 15년을 더 생존했고 그의 행적이 문서로 기록됐다라고 하며 아마스의 행적이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러면서 아마샤가 여호와로부터 돌아선 때부터 반역을 꾀하는 자들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의 결과가 결국에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반역자들을 피해 라기스로 도망가지만 결국 아버지처럼 암살당하고 맙니다. 자, 오늘 아마샤의 행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상을 가지고 오고 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승리가 자신의 힘으로 했다는 교만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야츠, 즉 하나님의 권고를,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권고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반대로 그러면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나의 이 삶이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그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세상의 화려한 그 우상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경배하며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잘남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여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
하나님보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권고에 바로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고와 계획을 항상 따라가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